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인간이 마지막 죽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일곱 마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마디 말씀을 저는 고난주간에 한 마디씩 말씀 쭉 나누는 가운데, 오늘은 제 마지막 번째 말씀, 제 7원의 말씀인데, 가장 7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만족의 말씀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제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용서의 말씀입니다. 용서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도 당하고 뺨도 맞고 가시 면류관으로 머리에 씌워서 피도 흘리고 매도 맞고,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데, 그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두 사람이 달려 있어요. 강도라고 말하는데, 그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가상 이언의 말씀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이에요. 죽는 순간까지도.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지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다 이렇게 다 도망간 것 같은데, 요한복음 특별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와 함께 어머니와 막다른 마리아 이런 몇 사람들이 여성들과 함께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는 땀 핏방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 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요한에게 말할 때에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는 말하고 났을 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평생 예수님의 어머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애정의 말씀인데, 이 애정의 말씀은 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부모를 기억하는, 이게 계명 가운데 제5 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말씀은 사원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말씀하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은요 좀 비참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땅 인간인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상태, 여러분 그 상태에서 사실 주님에 내려진 상태는 이게 잠시라도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자의 고뇌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이 거기에서는 이제 찔린, 거기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못 박으냐고 피가 흘리고 몸이 연가 나리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르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더 깊은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을 영을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도 말씀하고 있지만 정말 인간적인 고통의 말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위대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보내진 목적을 다 이루었다. 이게 테트리스 타이라는 말인데 다 이루었다. 값 다 지불했다. 전부 다 끝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여러분, 이게 승리의 외침,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만족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잘 정리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용서, 그 다음에 모든 일 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구원을 이루고 승리, 내가 승리했으니까 승리, 모든 다 이거. 그러면서 마지막 인간이 죽을 때에 다 이제 영혼을 부탁하는 이 만족의 말씀을 본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이 계속 뛰잖아요. 심장이 정지되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계속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계속 죽음의 길로 계속 전진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이게 인간이 이게 주어지는 굴레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에게 주신 그 질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우리들이 한 번 죽는 거 정한 겁니다. 이걸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이 돌아가는 과학이나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이젠 AI가 총 쏘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나타나 있다고요. 휴머노이드로 해가지고요, 말하는 AI가 있어가지고요. 이렇지만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님 주님이 정한 이 생명의 모든 문제, 이건 헤아릴 길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도 이게 뭐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한번 정해진 모든 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죽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묘하게도 우리들이 모든 삶을 이 죄진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모든 길은 너희들이 매일 자는 거, 그 다음에 다 일어나는 거, 이 일을 계속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죽음은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인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이 아니죠. 내가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죽는 건가? 어떤 말을 남기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로 안 사람들은 이미 자기가 생생할 때에 의식이 있을 때에 녹음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유언으로 녹음해놓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써놓는 분도 있고요. 재산을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건 상당히 어떻게 죽느냐. 그런데 그 죽을 때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이 세상에 자산을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이 어디 가느냐. 내 영혼이 어디 가느냐.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뽀닥이하게 그냥 뭘 세고 가오 잡고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죽는 모든 순간에 내가 갈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7원의 말씀이에요. 이 7원의 말씀을 한번 좀 크게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딱 부탁하고 난 숨지시고 났는데, 요 말씀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건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환상, 가상이 아니라 헛개비가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여러분의 중요성은 어디냐면, 그 당시 여러분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 예수가 가짜야 가짜. 죽을 때도 가짜로 죽은 거야. 창으로 찔리고 뭐 해도 다 그건 가짜이기 때문에, 도깨비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아니야. 그분이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말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훨씬 더 우리의 합리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신이 죽어? 어떻게 신이 피가? 그런 일이 나. 그럴 때 요한복음에서는 자기가 눈앞에 직접 본 거예요. 피 흘리며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는 그 모든 걸 보고 났을 때, 여러분 어때? 헛개비가 피와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으신 영혼을 불타고 숨졌다고 그랬는데, 그 죽음은 실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병들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유도 있죠. 여러분, 그 안식 첫날에 그 시체를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빨리 가서 안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강제로 죽여야 되거든. 충동을 가해서.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잘 보면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이게 죽었다라고 다리를 꺾고 팔을 꺾어야 되는데 그냥 쫙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인간의 완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고 나면은 제 손자가 목욕하러 갔다가 목욕탕에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구멍에 물 흐르게다가 발을 들어갔는가 봐요. 쫙 해서 수술하고 이제 병원에 있는데 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 피가 무슨 색깔이에요? 그냥 그 목욕탕도 여러분, 빨갛게 보이죠. 선멸이죠. 죽어서 나오는 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과 피 분리돼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읽습니다. 34절, 그중 한 군인이 다리 꺾지 않고
빨리 죽으러 가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있던 십자가 옆에 있는 군병들도 그랬는데 이 빌라도도 확인합니다. 빌라도도 마가복음 5장 15장 54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야, 벌써 죽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잔다는 거예요. 잔다. 이 잔다는 게 이게 좀 잔다. 야, 살전 4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 자는 자, 죽은 자, 자는 자. 이게 인간의 죽음을 말할 때에 성경은 다른 어떤 곳에도 이게 잔다는 말을 표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 어떤 데에서도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잔다라고 말하는 데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근데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가서 항상 거기서 한 3km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와서 주무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말하면 편애적인 거죠. 그 집만 갔다는 거야.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나사로의 집만 가요?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오셨을 때는 꼭 항상 그곳에 가서 주무시고 같이 태어는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배려예요. 많은 분들은 공평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여러분 3명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3명의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차별했네. 모르죠. 여러분 차별했다고 모르지만 그런 것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대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그런데 베다니 집에 갔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었다는 얘기를 소식을 들어요. 그럼 사랑에 빨리 가야잖아요. 가지 않아요. 또 죽었다는 말도 들어요.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잔다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도다. 이거 죽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니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잔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신비히 잔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매일 자잖아요. 그게 죽음을 나에게 너 죽어. 또 일어나서요 부활.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계속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거. 죽으면 막 안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죽었다 일어나는 것. 그럼 영혼이 이제 다시 못 일어날 때는 어디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 아버지 손 거기에 가는 것, 이게 우리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담대하게 죽으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다 말할 때의 그 외침은 아예 죽음에 대한 담대함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갈 길에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이 죽어갈 때 보면 압니다. 그 사람 보게 되면은요, 아직까지 영혼의 그 확신, 천국의 확신을 본 사람들은요, 뭔가 두렵고 얼굴이 그늘지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확신에 차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죽을 때 얼굴이 빛나요. 그 주님 만날 것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런 모습인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께서 확신하기 때문에, 내 돌아갈 고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담대한 마음,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쳐 초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다 너희 인도하겠다.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는 없어요. 순서 없이 나에게 죽음이 닥쳐 어떤 때 죽음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님의 아픔에 안긴다는 데 대한 어떤 기쁨, 감격, 이것이 뭐냐,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확실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전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확실한 내 집이 있는, 확실한 돌아갈 집이 있는 영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슬픔이 아니래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래.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죽는 자, 예수를 바로 만나고 죽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급받는 노력과 애심이거든요.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상급. 내가 이거는 상급,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몇몇 살 건데 다윗을 세울 때 그 목동 생활할 때 선택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죽음은 기꺼이 죽으십니다. 그냥 뭐 죽기 그게 아니라 자원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스스로 버리노라. 주님은 스스로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내가 이런 죽음을 가져야 이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느냐는 그런 어떤 그의 예수님의 고뇌가 있었어요. 그걸 3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는 그런 기도 가운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은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원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 죽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나를 버리노라. 내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로 한 사람들은 헌신을 해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엄청 그냥 매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정말 이 교회가 위한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게 좀 틀렸으면 바꾸고 다시 쇄신하고 나가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스스로 내가 버리노라.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사랑, 찬양하고, 내가 교사하는 모든 일 다 자원해서 이 스스로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요, 나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피난처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손, 아버지 품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 요즘은요, 이제 저기 하지 뭐 예전에 보면 제가 살아실 때는 그렇게 못 나가도 마지막 죽으면 관을 만들 때도 비싼 관, 1,000만 원 가까이짜리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관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아마 다 이제 화장하니까. 예전에는 학원할 때 관 넣기 때문에 은혜 가 있을 곳 어디라고요? 땅이 아니야. 어디예요? 아버지 품, 아버지 품, 아버지 품, 아버지 품, 아버지 품. 주님이 주시는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권세도 빼앗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내가 영생을 주는데 그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도 내가 준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 그 아버지 품, 아버지 손.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지 손, 아버지 품을 항상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어떤 거 그거 그러면 다 돼.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세 가지를 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승리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죽고 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어요. 그 휘장은요, 이게 사람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 4마리가 양쪽 붙어도 해도 잘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강함이 있는데 그 쫙 찢었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강해요. 성경 먼저 읽읍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휘장이 쫙 찢어져 가지고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별되어 있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과 직접 교통하도록 이게 엄청난 특권을 준 거죠.
내가 직접 만나겠다. 너 나한테 직접 구해라. 누구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이 휘장이 쭉 찢어졌어. 주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51절 그 보면은 땅이 흔들리는 그러잖아요. 땅이 진동하며 땅이 진동하며 그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요 앞으로 남은 모든 날 동안에 내 삶과 내 모든 가정,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생 가운데 땅이 진동하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권세 이걸 내가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모든 일을 나에게 땅이 흔들리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일 주님 말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믿음도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것이지. 그게 될까? 안 돼.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돼. 안 되지. 그러나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땅이 진동하는, 땅이 흔들리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내가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고 그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알려주는 너희들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다시 살아난다고. 부활의 징표를 보여줘서 무덤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들에게 뭘 말한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직접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 또 주님께서는 그런 많은 문제 해결할 때마다 내가 정말 이건 내가 할 수가 없는 모든 일들, 모든 사건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해서 땅이 진동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권세를 나에게 허락받고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 주님은 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깨어서 좀 기도하자고. 깨어서 기도하자고.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럴 때에 여러분 좀 자다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뭐가 있어요 지금? 골아떨어 자는 거야. 그때 우리 주님의 한탄스러운 말씀 기억하지 않으세요?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한시도. 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그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데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지금 세계 국제 정세를 보세요. 과거처럼 그렇게 큰 연단이 뭐 나눠줘. 아이고 이제 없어요. 이 민족도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막막한 이럴 때에 나라를 위해서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코스피 5천 나가니까 뭐 엄청나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이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그냥 바람에 허파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난리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자녀를 위해 내 기도하는 여러분 복된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고야 하늘. 1절만 부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든 없으리. 돌아갈래고야 하늘나라. 아멘. 사랑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돌아갈 아버지 손이 있냐, 아버지 품이 있냐. 돌아갈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에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천을 모를 말씀이라 되게도 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란 눈에도 돌아가시더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되게도 와주시는 원합니다. 성민오신 아버지 기도에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주옵시고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의 그릇을 주님만 바랍니다. 걸어줄 줄로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절명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으로 부탁하게 하시옵시고 내 영으로 부탁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찬양을 돌리신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아버지 걸어주시는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신령을 모르는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놀랍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만 바라보는 신실한 모든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자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주셔서 너는 분수를 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이런 담대함으로 남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시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력으로 함께 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